세상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의 한 달 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출렁입니다. 라디오를 틀면 끊임없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고요. 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걸려 있고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듭니다. 분명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인데,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분위기와 모습을 보면 그 생일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가 되어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해서 부르는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마스 캐롤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그랬더니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고 하는 노래를 제일 많이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 한번 이렇게 읽어보셨습니까? 가사의 내용이 대충 이런 겁니다.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 뭐 이런 거는 바라지 않아. 그냥 한 가지만 바래.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 그러한 선물들은 상관 안 해. 나는 단지 너만 있으면 돼. 뭐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거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너만 있으면 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넌가요? 너를 소유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마음을 다 쏟고 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우리는 그분이 없어요. 아마 어떤 면에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쓸쓸해하고 외로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몰라요. 뭐 역사적으로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근데 왜 12월 25일을 그 성탄절로 정해서 지키냐면, 한 주후 4세기경에 그 로마 사람들이 12월 24일을 태양절로 지켰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날이 휴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흥청망청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양을 숭배하는 것을 보니까 이 예수님하고 잘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태양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그렇게 태양절을 지키는 날을 바꾼 거죠. 그것을 예수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바꿔서 지키게 된 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입니다. 사실 추운 겨울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근거도 없어요. 목자들이 밖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추운 날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호적하러 모든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지도록 만들었던 것도 그 추운 날 그런 일을 할 리가 없거든요. 겨울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1년에 한 번 정해가지고 우리가 축하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거잖아요.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만이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생일잔치를 하면
생일 잔치 주인공이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그 주인공한테 선물을 주고 이것이 생일 축하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 자체를 설명하는 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이야기,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이야기, 그리고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그 당일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마태와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태초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태초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각도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 본문의 14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명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여기 번역을 말씀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 또는 성경 말씀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고스. 로고스가 태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상징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빛,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 빛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요.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를 해서 상징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해서 포도나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빛이라고 해서 빛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로고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헬라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말하고 사용하던 단어예요. 그걸 요한이 채택을 해서 좀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에게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철학자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온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세상의 원리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그 단어를 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너희들 맨날 로고스가 있다고 그러고 로고스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로고스가 누군지 내가 가르쳐 주마.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신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야.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밝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이 있었다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로고스, 말씀이 이 세상을 지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고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 그걸 어려운 말로 선재라고 표현하죠. 선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탄의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래서 탄생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분은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여기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원문을 보게 되면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장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 속에 광야에 머뭅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성막. 나중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되지만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장막이죠. 텐트예요. 근데 텐트가 쳐지는 거죠. 그 텐트 쳐진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텐트에 임재하실 때는 이 구름이 꽉 채워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라는 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그리고 이 텐트가 쳐지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완전히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이에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촛불이 켜지죠. 그래서 촛불이 뭐 이렇게 빛이 비치겠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곳이 환하게 비치는 곳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처럼, 성막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표현은 정말 아주 압축적인,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성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모든 진리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던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시간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소개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3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가지가 뭐냐면 기쁨, 위로, 영광. 다시요. 기쁨, 위로, 영광.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성탄절의 중요한 그 선물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좀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가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 좀 아까도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했잖아요. 메리가 뭐예요? 기쁜 성탄이다, 즐거운 성탄이다. 뭐가 그렇게 기뻐서요? 기쁜 이유가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 흥청망청 뭐 기뻐한다고 해서 덩달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성탄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에게 어떤 기쁨인지를 우리가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뻐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1부터 10까지 따지면 기쁨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날보다도 성탄절 맞이하면 선물 주고받고 기쁜 날이 한 5 정도 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0 아니면 20 아니 100보다 더 많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즐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기쁘냐? 여러분, 요한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4절 말씀. 이건 요한이 쓴 편지죠. 근데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곧 잡혀 죽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근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부활해서 너희를 다시 만날 거다. 그때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크리스마스 기쁨이 넘쳤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면서 기쁨이 넘치죠. 근데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루어져서 잠시 기뻐하다가도 그것이 부정적인 환경으로 바꾸고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기쁨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마치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배 제일 밑에 무거운 줄을, 이게 짐을 쌓아놓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샘 솟는 것처럼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것으로 인한 기쁨,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새로운 삶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참 재밌는 진리인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해요. 희한하죠? 우리가 목이 마르면 우리가 물을 들이키잖아요. 그러면 갈증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와 진리에 목말라 가지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시원함을 느끼면서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해요. 그렇죠? 갈증이 더 커져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찾아서 나서죠. 근데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그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게 돼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성탄이 진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성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 가지라고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고요.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맛배기로 그 영광을 봅니다마는 언젠가 우리가 만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